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은 기적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 기적이라고 하면 왠지 굉장히 듣기 좋은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이 상황이 갑작스럽게 급변할 수도 있고 몸이 아픈 사람들이 기도나 아니면 갑자기 몸이 좋아질 수도 있고 제대로 잘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잘 사라지는 이런 이야기를 기적이다 이런 이야기로 이렇게 풀이를 하는데, 이 기적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일상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편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이 기적 자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진정으로 기적으로 알았을 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우리 안에서의 기쁨이나 환희가 끊임없이 늘 올라올 수 있는 이런 방향성의 삶이 만들어진다라고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도반님들께서도 한번 가만히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가 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 내가 지금 이곳에 살아있는 이 모습들이 어찌 보면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그 자체가 이 기적이라는 것을 이 부처님께서 아니면 여러 선지식들께서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반님들께서는, 그리고 저희들은 이런 것을 좀 바르게 알려고 이렇게 잘 생각을 해야 되고, 그때그때 우리의 이 삶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지금 이 순간, 또 지금 이 순간의 내 삶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여기에서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굉장히 좋은 것으로 느끼면서 우리가 이 살아갈 수 있는 이 방향성을 만드는 것이 어찌 보면 저는 이 수행에 있어서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답을 만들고 내가 내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답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잠시 또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이 외부의 답을 만들어 놓고 그 답에 나를 맞추려고 하는 이런 경향성이 굉장히 많고, 또 어릴 때부터 이런 것을 이렇게 학습해 오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런 느낌이 아니고,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답이 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찌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 삶을 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방향성이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반님들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면서 살아가시고, 또 이런 이해를 통해서 내 삶을 진정한 기적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저는 만드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불교에서는 신통도 이야기를 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기적을 이야기도 하고 좋은 것 이런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다 내 안에서 만들어진다,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시선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내가 기적이 되고 내가 답이 되고 내가 신통이 되는 이런 삶을 살아야 이게 진정한 어찌 보면 이 불교를 아는,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제대로 실천을 하는 그런 삶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도반님들께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과연 내 자체가 기적이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내가 기적인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깊게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도반님들께서 이 외부의 답에 이렇게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기적이 되고 내가 답이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성의 삶을 만들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요일 아침이고 우리가 또 이렇게 기적을 만들고 있습니다. 도반님들께서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런 행동들, 내가 움직이고 있는 행동, 내가 이 기도를 하고 자선을 하고 이 명상을 하는 이런 생각, 이런 행동들, 또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진정한 기적이라는 것을 아시고, 내가 이 순간을 정말 바르게 좀 잘 살려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도반님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부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부처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그 부처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일거수일투 속에서 내가 조금 더 깨어있는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내가 아파하지 말고 내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 이 사람 자체가 기적이 되고 또 이 기적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또 좋은 향기로 이렇게 전해지는 이런 삶이 누구나 만들 수 있고 누구나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도반님들께서도 오늘 하루 진정으로 한번 기적을 만들어 보시기를 발언하면서 정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은 이 위기라는 거에 대한 한번 이야기를 또 드려볼까 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면서 뭐 가끔 한 번씩은 이렇게 듣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환경이 안 좋아진다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예전보다 위기다, 안 좋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쉽게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저희 불교, 저희 종단 안에서도 출가를 하는 사람들이 적어진다. 앞으로의 종교가 힘들어진다. 변해야 된다. 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하고는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 상황이 좀 안 좋다, 위기다라고 내가 느꼈을 때, 혹시라도 그렇게 느끼지 않았을 때, 내 삶이 크게 위기가 아니다, 그냥 괜찮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저는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방향성이 이런 방향성은 좀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변화를 하려고 분명히 노력을 해야 되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좀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해서 스스로가 많은 고뇌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수행에 있어서도 저는 다 모든 것이 일맥상통한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경우, 지금 내가 놓여져 있는 이 상황에서 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나는 내 삶의 진정으로 만족한다라고 싶으면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굉장히 살만하고 또 내가 편안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굳이 스트레스를 받고 이 정도의 삶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계속 어찌 보면 변해야 된다고 채찍질을 하는 것도 어찌 보면 그렇게 좋은 의미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우선 내 상황을 내가 좀 바르게 볼 줄 아는 그런 지혜가 분명히 필요하고 또 이런 내 삶 속 안에서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만족하고 이 정도면 괜찮다. 그래서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가겠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살아가면 그 또한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 나는 너무 괴롭다. 나 힘들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한번 그런 원인을 좀 잘 아시면서 내가 바꾸어 나가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이나 말로만 위기다, 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방향성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내가 내 지금 상황을 바르게 알아서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이렇게 옮겨나갈 수 있는 방향성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지금 만약에 느끼고 있는 이 위기라던가 고통에서 이렇게 해결해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삶들을 만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체적인 사람들을 봤을 때 말은 굉장히 근사하게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변하려고 노력하지는 잘 안 하는 그런 경향성이 제가 제 눈으로 보는 일에서 있어서는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반님들께서 이렇게 시간을 쓰시고 시간을 내고 계신데 이런 부분을 내가 해결을 하느냐 해결을 못하느냐의 차이 이런 부분을
내 행동으로 옮기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도반님들께서도 잘 돌아보시면 보다 더 지금보다는 나은 그런 모습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이 불교에 입문을 해서 내가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 이런 의미의 이런 방향성이 계속 만들어지고 계속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리고 내가 이 주변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주변의 모습, 또 주변을 대하는 모습이 어찌 보면 진정한 나의 모습이라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밖에 사람이 잘못하는 일, 내가 밖에 사람들을 탓하는 일들, 내가 원망하는 일들, 어찌 보면 이러한 일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나쁜 거라기보단 내 자신이 나쁘다고 이렇게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힘을 만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주변이 아무리 나빠도 내가 늘 여유할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완전하다는 겁니다.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잘하려고 노력을 하지도 않고 또 주변에 뭐 불교가 위기다, 뭐 이런 종교가 위기다, 이런 이야기에 있어서 저는 별로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제 삶을 제가 잘 살아갈 수 있는, 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할 수 있는 이 방향성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내가 좀 잘 살고, 내가 완전하고,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런 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지, 내가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내가 남을 걱정하고, 내가 사회를 걱정하고, 이런 모습은 저는 좀 모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반님들께서도 우선은 스스로가 행복할 줄 알아야 되고, 스스로의 삶이 바르게 살 줄, 또 스스로가 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분명히 다들 만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만들어졌을 때 저는 이 사회라는 것도 그렇고, 종교라는 것도 그렇고, 불교라는 것도 더 멋있게, 더 화려하게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말하는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편이긴 합니다. 그냥 제가 하루하루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또 이런 것이 부족하다면 스스로를 돌아봐서 내가 내 모습을 고치려고 하는 이런 방향성을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반님들께서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내 주변의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 모습이 나쁜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느낄 수 있으면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는다, 아니면 내 주변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는다, 이런 모습보다는 그 주변의 모습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내 모습이 내가 아직도 이런 식의 모습이구나 라고 이렇게 돌이킬 수 있으면 훨씬 더 근원에 가까워지는, 그리고 내가 스스로가 더 여유해질 수 있는 이런 길을 빨리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도반님들께서도 깊게 사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위기라고 느꼈을 때 그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내가 생각하고 행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다라면 그냥 지금의 삶을 보다 더 행복하게, 또 조금이라도 더 잘 살려고 그냥 노력을 하시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무 말이나 주변의 상황에 흔들리는 이런 모습이 만들어지는 것은 저는 그렇게 좋은 방향성은 아닌 것 같습니다. 스스로를 잘 보면서 내 삶이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 삶을 그냥 편안하게, 그리고 잘 살아가시면 그보다 더 좋은 것도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좀 부족하다, 아직 나에게 좀 위기가 있는 것 같다라고 느끼신 분들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좀 바꾸고 변화하려고 스스로가 이렇게 채찍질도 하시고 노력을 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를 해결을 해야 내 주변이 진정으로 해결이 된다라는 이런 부분을 도반님들께서도 잘 이해하시고 잘 알아서 우리가 보다 더 나 자신을 바르게 보고 또 내가 스스로 잘 걸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나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이런 방향성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정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은 제가 어제 초하룻날 법문에서 이 발언이라는 거에 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한번 이 발언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지만 못 들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냥 한번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본인에게 또 본인이 반드시 본인에게 필요한 발언을 한 가지 세우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대체적으로 도반님들 같은 경우에 나보다는 남을 위한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뭐 내 가족이나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들을 더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이 기도를 한다거나 이 소원을 한다거나 이 서원을 세워야 된다는 이 방향성의 기도들은 아무래도 무언가 좀 뭐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그러는 바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 수행을 하시는 도반님들이라면 스스로의 발언이 저는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기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아침에 눈을 뜬다거나 아니면 뭐 저녁에 잠을 자기 전에도 아니면 일상에도 내가 내 생각,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하는 이런 발언이 저는 꼭 한 가지가 완전하게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도반님들께서도 이런 부분, 나에게 과연 어떠한 발언이 필요한지, 지금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한번 이런 것을 깊게 생각해 보셔서 본인이 매사에 아니면 평소에 그냥 움직이면서라도 이런 내 발언을 끊임없이 생각할 수 있고 잘 이어나갈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 저는 본인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본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수행이 되고 또 명상이 된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한번 이런 이 발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려봅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발언을 할 때 무슨 일이 잘 되기를 기원을 한다거나 내가 내 주변의 사람들이 잘 안 되는 일이 아니면 그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일을 어찌 보면 내가 대신 이렇게 발언을 해주거나 기도를 해줍니다. 그런 모습이 뭐냐면 그분들이 잘 안 되었을 때 내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내가 그런 기도를 한다라고 저 역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보다도 그분들의 인생은 그분들의 인생이고 더 중요한 것은 분명히 도반님들의 삶의 모습이고 도반님들의 인생이라는 것을 잘 아셔서 나에게 알맞는 내가 화를 많이 낸다라고 하면 내가 화를 안 낼 수 있는 이런 발언을, 아니면 내가 너무 욕심이 많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 욕심이 좀 적어질 수 있는 그런 발언을, 아니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스스로에게 부족한 것을 느끼고 있다라면 그런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어서 내가 평온하고 행복하고 이렇게 평화에 머물 수 있는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불교의 수행은 분명히 여기에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하고 내가 좀 즐겁고 내가 좀 편안해야 내 향기가 주변으로 이렇게 전해진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잘하고 내가 균형이 잡히고 있어야 내 주변 사람들도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따라할 수도 있고 또 주변의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런 점을 배워야겠구나 라고 이렇게 마음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반님들 자신,
또 내 모습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엄마가 아니면 정말 뭐 부모님이 어찌 보면 이 욕망에 묶여서 사는 모습을 이렇게 계속 보인다면 내 주변의 사람들, 뭐 내 자녀들을 비롯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도 분명히 그런 모습을 배워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이 욕망에 좀 덜 흔들리고 또 내가 화내거나 이런 내 자신을 잃어버리는 그런 행동에 정말 담담하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만든다면 내 주변 사람들도 그런 것을 자연스럽게 배우고 따라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그리고 내 지금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도반님들께서도 잘 이해를 하셔서 스스로에게 알맞는 또 스스로에게 꼭 필요한 발언을 한 가지 꼭 이렇게 하셔서 수행을 하실 때, 기도를 하실 때, 그리고 일상에서도 그 부분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도반님들의 모습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반님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늘 이렇게 함께하는 도반님들도 계시고 또 저 역시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뭐 잘할까라기보단 여러 가지 발언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제가 이렇게 하는 이야기, 제 모습이 도반님들께 도움이 되고 또 도반님들도 또 마음을 일으켜서 수행을 하고 또 이런 마음이 전해지고 또 전해져서 주변의 사람들도 스스로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길들을 이런 문을 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저는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도반님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이 저는 진정한 포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반님들께서도 스스로의 발언을 잘 세워서 스스로가 깨어날 수 있는 이런 길을, 이런 방향성을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발언하면서 정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은 한번 또 이런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뭐 사랑과 평화, 이런 거에 대한 뭐 간단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것, 그리고 이 평화라는 것이 어떤 건지 도반님들께서도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에도 그리고 뭐 제가 하는 이야기가 늘 비슷할 수도 있지만 또 그때그때에 따라서 제가 느끼는 감정을 이렇게 이야기로 하고 또 제가 느끼고 이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니까 도반님들께서도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날이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 도심에서 이렇게 생활을 해서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이 집안에만 있으니까 밖을 좀 나가려고 하는 집안에 있으면 밖에 나가는 것을 좀 귀찮아하는 그런 버릇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좀 시간이 있으면 아무래도 밖에 나가서 좀 운동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려고 이렇게 생각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운동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학교가 끝나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우르르 많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따뜻해져서 뭐 목련도 피고 꽃도 뭐 산수유도 피고 꽃들이 이렇게 피는 이런 모습들도 보면서 걸으면서 좀 이런 느낀 그런 이야기를 도반님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학교가 끝나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려고 이렇게 나오는 모습이 제가 볼 때 굉장히 좋아 보였고 따뜻해 보였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뭐 사랑스러웠고 평화로웠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따뜻해져서 꽃이 피고 뭐 목련이 피고 뭐 산수유가 피고 그런 꽃을 바라보는 제 마음도 굉장히 편안했고 또 사랑스러웠다, 뭐 평안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역으로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랑, 그리고 진정한 평화라는 거에 대해서
도바님들께서도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서 과연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냥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 저는 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내가 사랑이라고 느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면 내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저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랜만에 이런 학생들이 이 학교가 끝나서 이렇게 우르르 나오는 그런 모습을 제가 제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이 모습이, 또 그 모습이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기도 했고, 또 굉장히 활기차 보이기도 했고, 또 그것을 바라보는 제 눈, 또 제 마음도 굉장히 편안하고, 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아무런 분별이 없이 그냥 바라보기만 하고, 그냥 기분이 좋은 그런 느낌. 만약에 도바님들께서도 이런 느낌을 분명히 우리가 살면서 저는 느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그 부분이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진정한 사랑에서 좀 멀어져서 이 무언가를 주고받는 것을 사랑으로 생각하는 이런 마음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나는 정말 그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모든 것을 다 주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마음을 아파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우리가 지향해야 되고 꼭 이루어야 되는 그런 사랑, 이런 평화는 이런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보고만 있어도 내가 평화롭고 늘 사랑스러울 수 있는, 또 늘 준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 그 자체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기쁨이, 환희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저는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평화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도바님들께서도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아닌 이런 진정한 사랑을 좀 알아가야 되고, 또 이것을 느껴서 우리가 자꾸 이런 곳으로 가려고 분명히 내 삶을 만들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또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보시에도 무주상보시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냥 주고 내가 기뻐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우리의 삶이 어떤 방향일지 도바님들께서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한다라고 이런 마음을 낼 때 과연 나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내가 어떠한 방향성을 볼 때 내가 진정으로 사랑을 느끼는지, 이런 부분을 잘 알아가는, 그리고 명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이렇게 도바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일들을 절대로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도바님들께서도 스스로의 삶을 잘 돌이켜 보시면, 제가 어제 느꼈던 이렇게 제가 걸으면서 느꼈던 꽃이 펴 있었을 때의 모습들, 아니면 학교가 끝난 후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나오는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만큼 내가 평온하고 아름답다, 사랑스럽다, 이런 부분을 느낄 수 있을지 한번 도바님들께서도 잘 느껴보시고 스스로를 잘 바라보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도바님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아침에 우리가 수행을 하는 이런 모습들, 예불을 올리는 모습들, 그리고 함께 자선을 한다거나 이런 모습들도 어찌 보면 굉장히 큰 사랑이 될 수도 있고 평화가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느끼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과한 욕심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점들을 도바님들께서도 좀 명확하게 잘 인지하시기를 진심으로 발언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 사랑이라는 것이, 또 평화라는 것이 제가 늘 하는 말과 같이
예, 우리와 굉장히 가깝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도라는 것도 예,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밖에서 찾으려고 한다라면 평생을 찾아도 찾을 수 없다는 게 어찌 보면 이 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 자꾸 내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이런 연습을 또 이런 의식을 예, 스스로가 계속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선을 어떻게 향하느냐에 따라서 평생 얻을 수도 없고 어찌 보면 아주 금방 예, 바로 이 자리에서 얻을 수도 있다는 것이 이 깨달음이고 우리가 지금 예, 공부를 하고 있는 수행을 하고 있는 저는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도반님들께서도 예, 늘 평온한 그리고 늘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도반님들로서 이렇게 거듭나기를 예, 늘 제가 발언을 하고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예, 즐거운 하루 되시고 또 날씨가 따뜻합니다. 저도 이렇게 움직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운동이라는 것, 몸을 움직여주는 것도 본인들에게 굉장히 좋은 이렇게 영양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 도반님들께서도 잘 이해하시면서 오늘 하루 예, 보다 더 즐겁고 따뜻한 하루 되시기를 예, 발언하면서 정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까 싶습니다. 이 활력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활력소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일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이왕이면 우리에게 좀 힘이 나는 일로 좋은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 상황을 만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이런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우리가 굉장히 힘들 때 좀 그 피곤해서 벗어나려고 뭐 커피도 마시고 아니면 뭐 피로회복제도 먹고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우리에게 또 우리가 하루를 여는 데 있어서 가장 굉장히 좀 중요한 이런 의미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한번 이런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도반님들께서는 어떠십니까? 이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이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뭐 힘들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이 힘든 사람들은 어떤 시간대, 많이 자고 일어나도 힘들 것이고, 뭐 적게 자도 힘들 것이고, 뭐 저는 비슷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내가 눈을 뜰 때, 눈을 떠서 일어나서 움직이고 이런 과정에서 내가 어떠한 마음을 먹느냐에 이런 부분은 예, 굉장히 차이가 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수행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이 수행이라는 것은 예, 굉장히 재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해도 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오랜 시간 절에 다니고 뭐 참선이건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내가 이게 왜 하는지 모를 것 같은 예, 그런 방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뭐 이래서 오히려 이게 좋은 방향성보다는 힘듦으로 이렇게 내 마음에 남는 이 방향성은 저는 그렇게 좋은 방향성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 수행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내가 이 즐겁게 그리고 즐겁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일들을 어찌 보면 조금씩 이렇게 부정해 나가는 이 과정일 수도 있지만 그 과정이 어찌 보면 뭐 고독하고 재미없고 뭐 당연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반님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이 수행은 좀 본인에게 이렇게 힘이 나는 그런 수행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너 힘들면 또 힘든 만큼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또 다리가 아프면 뭐 의자에 앉으셔도 좋고 뭐 일어나서 걸으셔도 좋고 하지만 내가 좀 명확히 깨어 있는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또 이 정진이 끝난 후에도 내가 정말 즐겁게 이렇게 힘을 내서 하루를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이런 방향성 또 이런 삶을 자꾸 만들어 가시면 도반님들께도 많이 이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진을 하고 또 힘들다라고 해서 오히려 처지는 이런 모습보다는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보다 더 즐겁게 시작할 수 있고 밝게 시작할 수 있는 이런 자세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수행이라는 것이 절대로 즐겁지만은 분명히 않습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될 때도 있고, 또 너무 이런 꼭 해야 된다는 것에 우리가 묶여져 버릴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좀 이렇게 잘 생각해서 이렇게 이왕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고 하는 수행에 있어서 나에게 좀 이로운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갈 수 있게 노력을 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매일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하는 것보다 한번 잘 생각해 보셔서 이왕이면 이 시간, 이 작지만 어찌 보면 굉장히 큰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새롭게 태어난다. 내가 오늘부터는 더 한번 이를 악물고 잘해서 나에게 정말 아주 소중한 시간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이런 방향성을 도반님들께서 한번 잘 만들어 보시면 보다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빨리 더 예불을 해야지, 기도를 해야지, 수행을 해야지 하는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일어남과 동시에 또 내가 바깥에서도 살아가면서도 내가 수행을 해서 내 마음이 정말 이렇게 편안해졌구나. 내 주위의 사람들을 내가 대할 때 내가 정말 이런 따뜻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구나 라고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그런 도반님들의 삶이 만들어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의 시간을 내서 하는, 또 내가 정말 일어날 거면 바르게 일어나서 맑은 정신으로 이렇게 수행을 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위롭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다, 힘들지 않다 이런 분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어나면 됩니다. 그냥 일어나서 내가 힘들어도 그냥 좀 버틸 수도 있는 이런 마음 자세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상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늘상 일어나는 일이고 늘상 우리가 생활화하는 그런 일입니다. 이런 일에서 우리가 뭐 분별로 시작을 하느냐, 뭐 분별이 없음으로 시작을 하느냐, 이 부분은 다 본인이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정말 몸이 너무 피곤해서 못 일어날 때는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그냥 일어나서 눈을 뜨면 내가 일어나고 또 이렇게 수행을 하고 또 이 수행이 나에게 굉장히 큰 좋은 영향으로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 이런 방향성을 자꾸 만들면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유튜브가 뭐 구독자가 1000명이 넘어서 조금 전에 이렇게 올라오는 그게 슈퍼챗이라는 건데 이렇게 기부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수익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이렇게 채널이 되었습니다. 도반님들께서는 그냥 평소에 하시는 것과 같이 그냥 꾸준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활력이라는 것, 우리가 이 시간을 그리고 이렇게 시간을 낸다는 것,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좋은 의미로 자꾸 이렇게 변해가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행이라는 것이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과하게 재미가 있다, 즐겁다 이런 부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내가 수행을 함과 또 수행을 한다라는 이런 의미에서 내 삶이 그리고 내 자신이 조금씩 변화해야 되고 내가 좀 더 이렇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내 삶에 그리고 내 인생에 이런 정말 활력소 같은 그런 것이 저는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만드는 것도 당연히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당연히 도반님들이 알아서 잘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이 시간을 씀에 있어서 하루 24시간 큰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고 작은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그 시간 안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일들이 정말 내가 그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기를 저 역시도 진심으로 발언하면서 정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일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은 이 아침 예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이제 보현사에서 뭐 새벽 예불이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아침 예불이라는 그런 의미를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새벽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늦은 감이 있는 것도 같고 또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그래서 좀 아침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로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사찰에서는 새벽 3시에 이제 예불을 합니다. 저희가 선원 생활을 할 때는 대체적으로 새벽 3시에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아침 5시까지 정진을 하고 또 조금 있다가 뭐 아침 공양을 먹고 이런 식으로 하루를 시작을 하는데, 그만큼 이 아침에 우리가 이제 눈을 뜨고 이제 새벽을 시작하는,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또 저 역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반님들께서도 이렇게 같이 예불에 참여해서 또 이 예불이라는 것이 뭐 부처님께 이 예경을 하고 예를 표하는 뭐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근원적으로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도 하고 스스로에게 이 인사를 하고 예불을 한다라는 이런 의미면 훨씬 더 가까운 좋은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 몸, 내 정신, 아침에 이렇게 절을 하면서 잘 일어났구나, 내가 온전히 하루를 출발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다짐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좌선을 하면서 스스로를 좀 평온하게 또 침착하게 만들어서 오늘 하루도 내가 한번 잘 해보겠다. 오늘 하루도 여러 가지 분별 속에서 내가 한번 여유롭게 이렇게, 아니면 이쪽 저쪽에 대한 분별에 너무 치우치지 않으면서 한번 하루를 살아보겠다. 뭐 이런 의미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반님들께서도 그렇고 이 새벽의 시간, 이 아침의 시간이라는 것이 나에게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다라고 이렇게 잘 생각을 하시면서 하루를 출발함에 있어서 보다 더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리고 이 시작이라는 것, 그리고 저는 이제 끝이라는 것,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드렸습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뭐 일반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또 어찌 보면 아침에 저희가 예불을 하고 이 명상을 하는 이 시간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이 생활이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뭐 수행에 가까운 그런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굳이 말한다면 이 수행이라는 시간과 내 생활이라는 것이 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 이것이 늘 일치한다. 그래서 내가 아침에 이렇게 조용한 장소에서 이 좌선을 하고 명상을 하는 이런 모습이 어찌 보면 내 생활의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또 이어진 모습이 내가 잠자리에 들 때까지 꾸준히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방향성을 계속 이렇게 실천해 나가시면, 이것이 바로 도반님들께서 뭐 깨달음이다, 아니면 도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행 따로 생활 따로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 수행이라는 부분을 그리고 이 평화라는 부분을, 사랑이라는 부분을 연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 이 아침 예불이다, 아침에 하는 명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 선원 생활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원에서도 이 선원에서는 이제 대체적으로 하루 종일 정진을 하는데, 저는 이런 방향성도 뭐 가끔은 필요할 수도 있지만, 아침에 정진을 하고 저녁에 정진을 하고 낮 시간에는 생활을 위해서 이 시간을 쓰는 것도 훨씬 더 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요즘 들어서는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월정사에 살 때부터 이런 생활을 했는데, 아침, 새벽 시간이나 이제 저녁 시간에는 스스로를 돌아보는, 스스로를 챙길 수 있는 그런, 아니면 스스로에게 시간을 쓸 수 있는 그런 수행의 시간을 이렇게 갖는 것도 또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낮 시간에는
뭐, 나를 위한, 아니면 생활을 위한, 다른 사람을 위한, 이런 시간을 같이 병행을 해서 이것이 일치되는 삶으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도반님들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수행을 해 나아가시면, 아침 시간은 나를 위해서 좀 수행을 하는 그런 시간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이제 퇴근을 한다거나 일을 마무리하는 그런 저녁 시간도 나를 위한 수행의 시간으로 잠깐 뭐 잠시라도 비워두고, 또 나머지 시간들은 내가 생활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이 열중을 하면서, 또 열중을 하면서도 내 수행이, 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이런 모습을 자꾸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길이고, 이렇게 됐을 때 이 수행이라는 부분과 생활이라는 부분이 절대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늘 같이 하는구나. 나와 늘 같이 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늘 평온하게 유지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서 이렇게 살아가시면 이런 수행이라는 부분, 생활이라는 부분이 하나다라고 분명히 느끼실 것이고, 이 안에서 내가 이거다 저거다, 잘한다 못한다, 이런 것에 대한 분별이 점점 이렇게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분별이라는 말이 나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애불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날은 굉장히 맑고 기분이 좋고 가벼운 날도 있고, 또 어떤 날은 굉장히 힘들고 무겁고 뭐 그런 날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굳이 뭐 기분이 좋은 날은 그냥 기분이 좋은 날대로, 또 기분이 좀 처지고 몸이 무거운 날은 좀 몸이 무거운 날로, 이렇게 크게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분별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 그냥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마음이 훨씬 더 저는 중요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라는 것도 그렇고 이 생각이라는 것도 그렇고, 어떨 때는 좋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힘들 때도 있고, 뭐 아플 때도 있고, 뭐 힘이 날 때도 있고, 뭐 이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반이들께서도 늘 좋은 것만, 늘 맑은 것만 이렇게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늘 자연스럽게 좀 힘들 때는 또 힘듦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이런 부분, 아니면 굉장히 기쁠 때, 기분이 좋을 때도 그런 방향성. 그래서 이 수행을 함에 있어서도 너무 과하게 좋은 수행이다, 내가 오늘 수행을 잘 못해서 마음이 아프다거나, 뭐 너무 잘해서 기분이 들뜬다거나, 이러한 방향성은 그렇게 좋은 방향성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시면서 이렇게 수행을 해 나가시면, 이 수행이 내 생활하고 일치가 되는 그런 삶을 뭐 누구나, 모든 도반님들께서 살아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얘기, 또 우리가 늘 하나로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시선, 이런 것이 저는 이 수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너무 뭐 예불도 마찬가지고, 뭐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잘해야 된다라던가, 또 못하면 안 돼야 된다는 이런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런 삶들, 또 이런 삶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불도 하고 뭐 명상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보다 더 빠르게 이 명상의 성과를 얻으려고 한다면 내 자신, 내 마음 자체가 너무 좋은 곳에 움직이지도 않으면 좋고, 또 너무 잘못했다, 잘못한 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아파하고 이런 모습을 자꾸 만들 필요가 저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명상을 잘하는 것, 수행을 잘하는 것은 우리가 이 분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별에서 떠나서 하나로 볼 수 있는 이런 시선을 만들고, 또 이런 마음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이 분별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또 좋은 것으로, 또 좋은 것만을 내가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이 수행이 잘 안 된다, 이런 부분만 잘 해결하시면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아침 정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월요일 아침입니다. 또 이렇게
한 주가 시작이 되고 뭐 한 주가 끝이 나고 이런 식의 삶의 연속이기도 하고 또 저희가 아침에 일어나고 또 밤에 잠을 자고 또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이런 시간들 또 이런 의미들이 우리가 지금 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 연꽃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찌 보면 이 불교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어찌 보면 저는 이 연꽃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연꽃의 비유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는 그런 비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연꽃이라는 것이 뭐 진흙 속에서 이 꽃을 피운다라는 그런 의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행이라는 것, 뭐 번뇌라던가, 뭐 우리의 생활이라던가, 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뭐 슬픔이라던가, 괴로움이라던가, 기쁨이라던가, 이 속에서 꽃을 피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꽃을 피우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이 일상에서 이 꽃이 절대로 시들지 않고 늘 여유하게 꽃을 피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반님들께서도 내가 어떻게 꽃을 피울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법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깊게 생각하고 또 사유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일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르게 중심을 잡을 수 있을까? 꽃을 피울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연꽃을 피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고 또 그런 수행을 하려고 한번 노력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불교에서는 해탈을 이야기합니다. 이 해탈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의미의 우리가 뭐 모든 번뇌를 떠나고 뭐 깨달음을 얻었다, 뭐 열반을 얻었다 이런 표현으로도 쓸 수 있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작은 의미. 어찌 보면 우리가 고통스러운 장소에서 벗어나기만 해도 그것이 어찌 보면 해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뭐 장소를 옮기는 것. 아니면 내가 아주 안 좋은 생각을 하다가 이 생각을 되돌려서 좋은 생각으로 만들고 이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도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해탈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수행이라는 것, 이 공부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로도 작용을 하지만 어찌 보면 굉장히 작은 의미, 우리가 작은 것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고 해탈할 수 있는 이런 방향성을 자꾸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번뇌, 모든 번뇌나 아니면 완전한 열반 이런 걸 떠나서 작은 것이라도 내가 집착하는 부분 아니면 내가 괴로워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자꾸 벗어나고 또 벗어나고 또 벗어날 수 있는 이런 삶의 방향성을 만들면 이것이 어찌 보면 진정한 수행이고 또 이런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 더 넓은 깨달음을 얻고 열반을 얻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꽃의 의미도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에서 우리가 계속 꽃을 피울 수도 있고 또 잘 안 되면 또 잘 안 되는 만큼의 우리가 실천을 하고 또 사람들을 받아주고 또 이 안에서 떠나기도 하고 또 그 안에 머물면서 꽃을 피우기도 하는 이런 모습들을 자꾸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사를 내가 지금 살아가는 곳에서 탓하고 힘들다고 말하고 또 어렵다고 말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도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잘 하면서 진정으로 내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성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큰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하다 보면 저는 근원적으로는 우리 모두 열반이라던가 진정한 해탈을 맛보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 선사 스님들의 이 깨달은 기연을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작은 것 아니면 그냥 평범한 것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역으로 여러 번뇌에서 동시에 이렇게 벗어날 수 있는 이런 계기들도 충분히 나온다는 것을 도반님들께서 아시면서 내가 있는 이 일상에서 내가 이 일상을 어떻게 잘 정리할까, 또 내가 이 진흙 속에서 아니면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나만의 꽃을 피울 수 있을까,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면서 내 삶을 잘 실천하시면 훨씬 더 바람직한 그리고 좋은 의미로 우리의 수행이 저는 완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조용한 장소라던가 아니면 내 삶을 떠나야 된다거나 아니면 내 삶에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거나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있는 이곳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아름답게 또 찬란하게 꽃을 피울 수 있을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것도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반님들께서도 한번 깊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꽃은 이 진흙 속에서도 꽃을 피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에서 공부가 안 된다, 내가 이렇게 해서 수행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나 역시도 연꽃을 피워야 된다, 꽃을 피워야 된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또 내가 이 자리에서 꽃을 피웠을 때 이 주변 사람들도 나를 충분히 알아볼 수 있다, 또 나의 향기를 맡을 수 있다 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출가다, 세간이다, 그리고 공부를 하는 장소다, 좋은 장소다, 수행이 잘 되는 장소다, 잘 되는 좋은 수행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이곳에서가 저는 가장 큰 수행을 할 수 있고 좋은 수행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편입니다. 도반님들께서도 이러한 의미들을 좀 잘 아시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내가 여기에서 수행을 하고 내가 잘하면 이것이 바로 출가고 진정한 수행이고 좋은 수행이 된다라고 이렇게 믿으시면서 한번 수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 때문에 아니면 지금의 내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수행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은 어찌 보면 거짓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있는 이 장소에서 진정으로 내가 일어설 수 있고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꾸준히 만들어 가시는 것이 좋은 수행이고 바른 수행이다라고 이렇게 믿으시면서 수행을 해 나아가시면 나 역시도 저절로 이렇게 연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오지 않을까라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정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은 불평, 불만이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여러 가지 불만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불평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사는 모습이 아니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모습이 만 가지 불만이나 만 가지 그 이상이 있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늘 혼자서 걱정하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의 모습들, 사회에 대한 불만일 수도 있고, 저 같은 처지면 불교에 대한 불만, 종단에 대한 불만, 여러 가지 불만을 우리가 안고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불교의 근본적인 모습은 이 밖으로 나가는 근본이라기보다는 스스로가 스스로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만드는 것, 또 승가라고 친다라고 했을 때 혼자서 오롯이 진정으로 수행을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이 승의 모습일 수도 있고, 이 절이라는 것도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형상이 잘 갖춰져 있는 모습의 절이 아니라 내가 바르게 정진하는 그곳이 진정한 절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밖으로 나가는 또 밖을 향하는 그런 시선에서 이렇게 뭐 불만이나 불평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잘 챙겨보면서 또 스스로가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의 삶의 모습, 그리고 어찌 보면 불교라고 하는 아니면 수행이라고 하는 가장 첫 번째 아니면 그 첫 번째가 가장 끝일 수도 있지만 스스로를 그리고 스스로의 자리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 저는 가장 바람직한 그런 방향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이 모습이 어찌 보면 마지막의 모습일 수 있는 그런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드리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뭐 주변을 향하는 이런 시선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들도 뭐 도바님들께서도 모르시는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방향성보다는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스스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향성의 모습이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이 뭐 사회라던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눈보다는 스스로에게 돌아오는 이런 눈들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이롭고 그 안에서 내가 진정으로 이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는 방향성을 찾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라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뭐 저 역시도 뭐 완전하지는 분명히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바깥을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바깥을 구경할 수도 있는 이런 모습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바님들께서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아니면 앞으로부터라도 스스로에게 이 향하는 시선을 이렇게 계속 만들어 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부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3살 먹은 어린아이도 안다. 하지만 80 먹은 이 어른들도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 성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도바님들께서도 한번 이런 말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과연 모르는 것일지, 아니면 우리가 제대로 실천을 하지 못하는 것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면서 스스로의 수행을 또 스스로의 삶을 보다 더 의미 있게 이렇게 만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는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답은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모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알고 있는 답을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고 또 그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는 그것이 어찌 보면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다 더 잘 파악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우리가 꼭 해야 될 일,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이 방향성이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느끼면서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다 더 바람직하게 만들 수 있는 이런 방향성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시선을 안으로 돌아오고 지금 이 순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이런 방향성, 뭐 바깥으로 나가는 뭐 바깥이 어떻다, 세상이 어떻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다, 다른 사람들이 잘못됐다, 나만 옳다, 이런 생각에서 좀 벗어나서 조금 더 자유스러운, 그리고 주변을 그냥 그대로 놔둘 수 있는 이런 방향성의 눈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밖으로 나아가는 이 불평이나 이 불만으로부터 저는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끊임없이 주변을 탓하는 이런 모습에서 스스로에게 스스로를 내가 이렇게 잘못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돌아오는 모습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3살짜리 아이들도 다 알 수 있는 이런 것이 저는 진정한 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을 또 알고 있으면 이것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실천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이로운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등한시하고 또 이것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것을 계속 찾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은 그렇게 이로운 모습이 절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찾아서는 절대로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도바님들께서도 잘 아시면서 열심히 또 바르게 이렇게 수행을 해 나아가시면 훨씬 더
의미 있는 수행, 또 의미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많은 불만과 이 불평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또 내 주변이 어떻다, 아니면 세상이 어떻다, 이런 이야기로 끊임없이 분별을 합니다. 이 분별을 쉬고, 아니면 이 분별을 스스로에게,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식으로. 그렇다고 해서 나를 너무 탓하거나 나를 너무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어떤지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시선, 또 이런 시선에서 저는 시작을 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의 함에 있어서 늘 이 자리에서 수행의 시작이 되고, 또 이 자리에서 이 수행이 끝난다라는 것을 도반님들께서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어떤 방향성으로 나를 만들어 갈지, 또 수행을 할지, 또 진정으로 나를 행복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수행을 하시면 보다 더 이로운 수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아침 정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수요일 아침입니다. 어제 잠깐 포행을 했는데 날씨가 따뜻해져서 벚꽃도 굉장히 많이 피고 이런 구경을 하고, 또 날씨가 따뜻해져서 그런지 벚꽃들이 순간적으로 다 피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자연의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아침은 자제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요즘 참 제가 말이 잘 안 나오려고 하는지 말이 자꾸 꼬이는 것 같습니다. 이 자제력이라는 것이 저는 우리가 어찌 보면 사람으로 아니면 인간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의미, 또 그런 의미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찌 보면 스스로가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이제 자제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내가 오롯이 나라는 것에 대한 이게 나구나 라고 이렇게 인지하고 사는 그런 모습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한번 도반님들께서도 스스로를 잘 살펴보시면 이 수행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저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어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스스로를 인지하지 않고 사는 것이 또 그런 모습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내가 좀 애를 써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반님들께서도 매사에 내 상태, 그리고 스스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스스로를 잘 이렇게 통제할 수 있을 이런 방향성을 자꾸 이렇게 생각도 해야 되고, 또 노력도 하고, 또 보려고 이렇게 계속 애를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스스로가 약간 기분이 안 좋다던가, 또 기분이 안 좋아서 성질을 낸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준다거나, 아니면 그냥 내가 멍하니 있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과 같이 그냥 일로 쓸려가고 절로 쓸려가고 있는 이런 모습에서 스스로가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이렇게 바르게 생각해낼 수 있고, 또 스스로가 스스로의 의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다 더 심도 있게 또 깊게 바라볼 수 있는 이런 힘을 자꾸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명상도 하고 기도도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명상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 자신이 또렷한지 또렷하지 않은지, 스스로가 다른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그냥 멍하게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도반님들께서도 자꾸 내 자신을 이렇게 볼 줄 아는 그런 힘을 기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운동을 배우고 있습니다. 수영을 배우고 있는데,
이 몸을 움직이는 것도 내가 내 의도대로 이렇게 잘 움직여지지 않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야기는 많이 듣지만 내가 인지할 수 있는 폭은 확실히 작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내가 세밀하게 스스로를 살필 줄 알아야 되고, 또 그런 상황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또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나를 바르게 챙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이런 모습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억지로 너무 과하게 막 힘을 줘서 처음에는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당연히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까지도 좀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 방향성으로, 그래야 스스로가 이제 피곤하지 않고 또 너무 이렇게 과하지 않는 이런 선에서 스스로의 모습을 잘 챙길 수 있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을 하려고 너무 애를 쓴다라고 했을 때 힘을 너무 과하게 주고 너무 과하게 매달리려고 하고 너무 과하게 잡으려고 하면 예전에는 뭐 상기다 뭐 아니면 이 스스로의 이 마음을 다칠 수 있는 그런 방향성도 충분히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처음에 수행을 할 때는 이제 절이나 몸을 쓰는 수행을 많이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의 힘이 좀 자연스럽게 빠질 수 있는 방향성의 이런 수행 방법을 많이 썼고, 하지만 요새는 이제 명상이다, 뭐 다른 수행 방법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명상을 함에 있어서도 너무 경직되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좀 자연스러운 방향들, 그리고 이 생각 자체도 너무 생각에 매여서 생각을 꽉 잡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바라본다라는 정도의 느낌으로 스스로를 챙겨가면 스스로의 자제력을 잃지도 않고, 또 이 자제력을 너무 과하게 써서 내가 다치거나 힘든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저는 않을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반님들께서도 매사에 좀 천천히 하시고 좀 느긋하게 하시고 여유롭게 하시면서도 스스로가 세워놓은 이런 것을 잃지 않으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이롭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이 자제력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찌 보면 내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비슷하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통제를 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 같이 그냥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다 더 바르게 통제할 줄 알고 스스로를 이렇게 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으면 지금보다 그동안 살아왔던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바른 삶을 저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반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깊게 사유해 보시면서 스스로의 방향성을 잘 이렇게 만들어 가시면 이것이 진정한 나를 위한 삶이 될 수도 있고 또 나를 위한 이 수행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하루하루 한번 수행을 해 보심이 어떨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제력이라고 하는 것, 도반님들도 모두 스스로를 잘 다스릴 줄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을 당연히 저는 길러야 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통에서부터 아니면 뭐 화나 진심, 뭐 여러 가지 우리를 아프게 하는 모든 걸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이런 방향성을 잘 만들어 가야 되고, 이런 만들어가는 길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야 된다. 하지만 처음에는 좀 애를 쓰셔도 된다. 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하지는 않게, 너무 과해서 내 정신이, 내 몸이 너무 힘든 이런 모습보다는 이왕이면 좀 저절로 될 수 있는 방향성, 그리고 편안하게 바라본다라는 이 정도의 느낌이 저는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침 정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은 이 구속이라는 거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이렇게 구속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또 이런 방식으로 좀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는 좋은 곳이라던가 아니면 좋은 때 아니면 좋은 사람 이런 것들에 이 집착을 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아셔야 되냐? 이런 것도 영원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아셔서 이런 현상 속에서 내가 늘 초연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만드는 것, 그리고 내가 너무 과하게 좋다라던가 아니면 또 싫다라던가에 이렇게 분별하지 않는, 빠지지 않는 이런 모습을 만들어 가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체적으로 우리는 좋은 쪽, 좋은 것을 얻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수행을 하는 수행자들의 모습에서도 이 좋은 곳이라는 것, 좋은 장소를 찾으려고 아니면 정말 수행이 잘 되는 곳, 이런 장소를 찾으려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고, 또 좋은 때라는 것, 우리가 살면서 분명히 당연히 좋은 때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계속 그런 것을 그리워하고 또 그런 것을 만나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또 이렇게 노력을 하고 또 그런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사람이라는 것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흐름에 있어서 내가 변함이 없는 이 마음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게 수행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곳이나 때나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또 내가 지금 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또 저와 함께하는 도반님들도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이러한 마음 또 이러한 수행을 할 수 있는 이런 자세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장소에도 매이지 않고 또 어떤 시간에도 매이지 않고 또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매이지 않는 이런 모습을 만들어서 내가 주체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방향성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진정한 도인은 어떠한 곳에서도 또 어떠한 때라도 아니면 어떠한 사람하고 있건 늘 평온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갇히는 또 스스로가 구속을 하는 이런 구도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당연히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것들을 도반님들께서도 정말 잘 이해하시고 또 이런 이해를 측면으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이런 방향성을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저는 진정한 수행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도반님들의 모습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수행에 있어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너무 과하게 이렇게 좋은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닐까? 아니면 좋은 때를 이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닐까? 아니면 좋은 사람들을 만나려고 또 좋은 사람들에게 너무 과하게 의지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식으로 잘 이렇게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흘러감에 있어서 내가 언제나 이렇게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도반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또 그런 식으로 명상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이렇게 살아가시면 이게 진짜 내 삶이구나. 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절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이런 부분을 저는 모든 도반님들께서 충분히 느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내 삶을 아니면 내 수행을 내가 온전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자꾸 도반님들께서도 만드셔야 되고 그 힘,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힘, 내가 걸을 수 있는 힘,
내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스스로의 모습을 우리가 완성해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은 그런 우리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갇히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 구속이라는 부분, 우리가 우리를 자꾸 이렇게 묶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보다 더 빠르게 벗어날 수 있을지 한번 도반님들께서도 잘 생각해 보시고 사유해 보시면서 내가 너무 과하게 어떠한 장소라던가 아니면 어떠한 시간이라던가 아니면 어떠한 사람들에게 너무 이렇게 과하게 집착하는 것이 아닐까. 또 이런 모습이 수행을 함에 있어서도 내가 너무 과하게 그런 모습을 만들어가지 않는가 한번 이렇게 잘 살펴보시면서 어떠한 곳에 있더라도 어떠한 사람과 있더라도 또 어떠한 때라도 내가 늘 당당할 수 있는 또 내가 흔들리지 않는 분별하지 않는 이런 마음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또 모든 도반님들께서도 한번 잘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발언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하면서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 모두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정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